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부득불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는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이 일을 필연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 전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오늘 읽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일은 내가 피해갈 수 없는,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매일 해야 될 일, 다시 말하면 부득불 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은 부득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나는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사명으로 알고 감당한다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은 바울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은 이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부득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 일은, 전도하는 일은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확실히 고백하고 이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부득불해야 될 일이냐?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제 이유를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한번 따라합시다,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화가 없느냐? 설마 우리에게 화가 있을까? 아마 이런 강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예민하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심령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변개치 아니하고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개인의 중심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이 꼭 되어야 합니다. 들어도 무감각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이 확신 있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요나서 내용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따라합시다,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임하느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쳐라.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외쳐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니누의 성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순종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바다에 강풍이 일어나고 요나는 그에게 화가 임한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다시 강압적으로 이제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는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니느웨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요나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유를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냐 하면은 당시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은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적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면 누구든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아수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외쳐라. 만약에 요나가 가서 외치면은, 요나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면은 저 성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니느웨가 망하지 않으면 아수르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가지 않아서 전하지 아니하면은 40일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망할 것이다. 아마 요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을 하기 위해서 성과를 주고 배에 올라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요나서 4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에 오지 않으려고 하던 이유가 뭔지 내가 압니다. 그 요나가 가서 40일 동안 하룻길을 다니면서 그 성에 외치지 않습니까?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외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짐승들까지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에 12만여 명의 생명들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 가서 보면은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항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도망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자기 뜻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인류의 생명을 주관하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뜻이 네가 가서 전해야 되고 그 성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여 명의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다가 화가 자기에게 임한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가서는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요나처럼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화가 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지. 그건 설마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확실히 고백한 말씀대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그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3장 6절로 7절을 이제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할지라? 경고할지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아니하면은 그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죗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지 아니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은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 것은 그때는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망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값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전하지 아니하는 내게도 책임을 하나님이 물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선지자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명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로부터 받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사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기록되어 나오지만은도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생명처럼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중단하고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17절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병행해서 살펴보면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내게 맡은 사명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도 귀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만큼 귀한 것이 뭐가 있어요? 돈이 귀합니까? 물론 귀하죠. 권력이 귀합니까? 명예가 귀합니까? 지식이 귀해요? 다 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 지식이 있었으면 뭘 하며, 권력이 있었으면 뭘 하며, 돈이 있으면 뭘 하겠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냐? 생명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로 그 사명은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그런 고백일 뿐 아니라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성지순례를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는 지역인데, 그 교회들이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육로로 걸어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들이죠. 그런데 버스를 타고 달려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더라? 가도 뭐 그런 거 있죠.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멀고 먼 길을 그것도 걸어서, 누가 또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짧은 한 생에 마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어요.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본문 17절을 보면은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상을 얻겠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명을 받았느니라.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명이라는 말은, 여기서 사명은 직분을 말해요.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옛날 그 개역 성경에서는 나는 직무를 맡았노라,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에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청지기는 종이 합니다.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신의 무슨 주권이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주인이 상을 주는 법이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면은 그런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다. 나는 종으로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는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로 하나님이 왜 바울을 보내셨느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목숨을 다하여서 감당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바울에게만 그런 사명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직분을 받았고 사명으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고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곳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찬양대원도로 각 직분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셨느냐? 왜 직분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우리는 직분을 받았노라. 뭐 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무엇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습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시작. 자, 여기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요. 그래, 그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보면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흠이 없을 정도로 어렵게 정직하게 바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항상 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은 참으로 그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왜 큰 소리 못하느냐? 잘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할 말을 다 못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흠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주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자유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보세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은 대단한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되 날 때부터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어떤 천부장은 나는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날 때부터 내 로마 시민이다. 여러분, 돈을 주고 산 사람과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인 사람, 누가 더 확실한 로마의 시민이에요? 날 때부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도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얽어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바울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자유하는 자유인이에요. 근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을까?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그 이후부터 바울의 마음에는 무슨 결심을 가지느냐 하면은 나는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살 때에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 그리스도의 명령이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을 모든 전폭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예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원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19절 마지막에 읽어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더 많은 사람을 따라하세요.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은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런 뜻이죠. 더 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또 종으로 살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은 이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기 19절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2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바울은 지난날에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자였다,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라,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 그것은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 것을 믿고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것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초점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기에 맞추어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잘못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뭐 이렇게 다 하는 이것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진정한 유대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믿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규례들, 어식범이나 안식일 규례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례를 적절한 선에서 지켜갔던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데려올 때에 사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행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유대인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를 데려가는, 믿음의 아들로 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사도행전 21장 같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율법의 관습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은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가 율법의 결례를, 머리를 깎기도 하고 결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이것은 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선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지키는 율례를 계속해서 지키는 이런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율법 없는 자에게 종이 되었다. 율법 없는 자에게 종이 되었어요. 이건 이방인에게 종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21절이 그것을 기록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느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건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말씀의 표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기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들로 인해서도 시험에 들릴 수 있고,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면 안 되니까 바울이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치 종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앞장서 있는 직분자들이 자기의 체면 살리기 위해서 늦게 믿는 믿음 약한 사람들을 올무에, 아니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믿음 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이 고린도 지방에는 우상의 제물 문제가 많았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벌을 받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음식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느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라도 음식이면은 놓고 기도하고 먹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은.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올무라니 이거 시험에 빠지고 죄가 되는 줄로 생각하고 그걸 먹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예를 들면은 그런 믿음 약한 사람들 앞에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상의 제물 먹으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걸 자기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아무런 의식도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 좀 이상하다. 저 뭐 믿는다는 사람이, 사도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그러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우상의 제물도 먹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 고기도 내가 먹지 않겠다. 결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숨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종처럼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앞장서 있는 우리가 늦게 믿는 사람들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무슨 굴만한 자세로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왜? 주님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는 다 같이 시작.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생활 속에서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생활 속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천국에 들어가면은 다른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세상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서 물리쳐주는, 거기서 건져주는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무서운 질병의 권세도 구원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이런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이 땅에서 복된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그리고 23일 주일이 새생명 초청 그 축제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이곳에 이제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주간에 걸쳐서 어떻든지 평소에 교제 가지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곳에 많은 초청받아 받고 온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